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 겁니다. 세상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어떻게 세상이 하는 사람보다 더한 못된 짓이 교회에서 허용된다는 것은 바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바울의 그런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여전히 사람들은 죄성에 넘친다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교리에 대해 싸웠습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것, 다른 혼합된 교리가 들어오는 것, 이방 신들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들,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 일생을 보면 순전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 자신의 복음이라고 말할 만큼 바울의 복음이다, 이렇게 자신이 증언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직접 가르침을 받아 바울의 복음이라고 선언할 만큼 그 복음이 교회에 정착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모임을 시작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8년 긴 시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로서는 오직 하나 목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수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마음이 안 들고 마음이 안 맞고 교리가 안 맞아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또 그 과정 중에 우리 교회, 우리 교리가 맞다고 찾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래도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심판 때,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교회 성도 수가 늘고 줄고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내 영혼을, 나의 영원한 세계를, 삶을 판단하실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따릅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믿습니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어떤 교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리 창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럼 그 교회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타협이 없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이 내 인생을 결산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날 심판석 앞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심판 없으니까 그대로 계속 존속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를 즐기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면서 무슨 안식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하게 하는 너를 죽이신다는 겁니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워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그렇게 값없게 싸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피값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독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용수철처럼 죄 가운데 빠졌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그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예 그 생각 없이 죄 가운데 살아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죄책 가운데 없으면서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을 부정합니까? 그런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히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 그 은혜 때문이지 내 마음 가운데는 욕정, 탐욕, 음란, 간음 이 모든 것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거짓말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전히 탐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겠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생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셔야만이 끝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너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나라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는 사도 바울의 눈은 어떻게 볼까요? 아직도 교회가 존속할 수가 있는가? 아직도 이런 교회가 심판받지 않고 존속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아끼는 사도 바울의 질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교회가 교회답도록 거룩해지도록 세상과 구별되어 교회에 오면 다르다.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의 찌든 물 버리고 세상의 죄악성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에 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어점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오물이 있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살과 뼈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되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가? 너의 신분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신분을 모르니까 내 위치를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런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배우시면서 정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구나. 정말 교회는 인간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다른 사람과 문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형제들을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교회에서 교회 안에 벌어진 일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판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적용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 말씀은 순전히 남의 탓을 하고 남의 지적질하고 위선적이며 독단적인 사람이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교회 내에 범죄가 벌어졌을 때, 음행이 벌어졌을 때 교회 내는 판단해서 치리를 하며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도들 앞에서 이 일이 발생했을 때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세상 법정.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불의한 자들, 의로운 자들. 의로운 자들 성도라 불리웁니다. 이 두 부류는 불의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통틀어서 불의한 자들로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라 불리우며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하는 사람, 고수한 사람, 문제 많은 성도들에게도 지금 의로운 자라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상 법정에 가 왜 고수하느냐, 감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 형제들끼리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서로 그냥 돈 빌렸다가 띄어먹고 이러면 서로 고소하고 사기쳤다고 서로 맞고소하며 세상 법정에서 판가름하자. 이 교회가 목사 것이다, 장로 것이다. 서로 소유 주장하며 칸 나르고 어떤 데는 뭐 폭력배까지 동원한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 벌어질 수가 있는가?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는가? 2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교회의 존재가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 내의 문제를 판단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게끔 돼 있는데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마침내 심판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 누가복음 22장 29, 30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며 심판할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도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지배하며 판단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교회 문제를 세상에 들고 나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작은 문제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더 우월한 존재인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겨지는 천사들까지 우리 성도들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들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천사와 죄를 짓지 않은 천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거기를 다 통틀어 언급한 말씀인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만 심판한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죄를 짓지 않은 천사는 판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 노아 시대 때 타락한 천사, 우리 유다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서 6절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자기 처소를 떠나 신분을 떠난 그 타락한 천사들을 타르타스라는 이 지하 세계에 쇠사슬로 묶어 놨다가 그 심판 때까지 묶어 놨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타락한 천사들을 성도들이 심판한다. 성도들의 권한, 성도들의 주어지는 지위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닌 권세,
고난이 세상 사람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권력자들, 법관들, 판사들에 비했을 때 우리가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심판합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심판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즉 너희가 만약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소송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걸핏하면 소송 걸었습니다. 그들은 지적인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소송 걸어서 결판하자. 오늘날도 걸핏하면 소송하지 않습니까? 소송 왕국이 되었습니다. 소송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찮은 문제도 서로 그냥 법정에 가서 다툼을 합니다. 그냥 둘이 분쟁을 해결하면 될 걸. 당시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고린도 지역은 특히 소송 분쟁이 비일비재해서 그냥 걸핏하면 소송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소송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끼리 문제가 보면 그래 그냥 법정에 가서 다투자. 이런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정도 일은 교회 성도 중에 가장 천히 여기는 사람, 가장 낮게 여기는 사람, 그 정도 선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꼬는 말입니다. 그 정도 일도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못 배운 자, 가장 지식이 없는 자, 가장 미천한 자가 그 정도도 할 사람이 없니? 너희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가? 이렇게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즘 교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내 형제들이 다툼이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에서부터 벌어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가족 가운데 우리 싸움이 벌어지면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끼리 돈 문제, 재산 문제, 다른 문제로 유산 문제로 싸우면 그게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면 저 가정, 위아래도 없는 가정, 얼마나 그 가정이 부끄러움 여김 받았습니까? 가족인데 저럴 수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족 아닙니까? 형제 아닙니까? 그건 세상에 나가가지고 떠벌리면 얼마나 창피입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런 문제를 판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니 정말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얼마나 판단할 사람이 없으면 법정에까지 그렇게 끌고 가냐? 이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자, 6절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형제가 형제를 고소한 것도 잘못됐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세상과 더 구별되어 세상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교회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동화되어 와야 되는 건데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그런 고속거리를 하고 있으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죠.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고소할 수 있는가? 가족이 가족을 고소할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것은 전적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허물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가족으로 여기면 그래 가족한테 내가 그냥 주는 셈이다. 내가 가족한테 사기 당했으면 그래 가족이니까 내 돈 가져라. 그래 가족이 나한테 부당한 일을 했으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부당한 일 당해줄게.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르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다 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었을 때와 달라집니다. 그래 내가 손해보고 산다. 누구는 뭐 성질 없어서 삽니까? 누구는 뭐 바른 소리 못해서 삽니까? 누구는 똑똑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윽박지르지 못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참는 겁니다. 알면서도 봐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믿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시켰습니다. 부당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칠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잘못을 알아야 되지. 깨달아야 되지. 맞고 살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로 생각하면, 가족으로 생각하면 그래 다 주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부당한 일을 당한다. 내가 차라리 빼앗김을 당한다. 이것이 바울은 당연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소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 땅의 소유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는 삼층천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지경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고린도 성도에 있는 이 성도들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빼앗기고 부당하는 거 다 당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바울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같은 마음이 없죠. 속이 이만큼 하니까, 내 자존심이 이만큼 하니까, 그러니까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형제가 아닌가? 왜 부당한 일을 당하기 싫어해? 왜 빼앗기는 걸 싫어해? 그냥 속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놀랍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정도까지라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는. 한참 멀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님을 위해, 여러분의 동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여기 성도들을 위해, 저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툼이 벌어진다니요. 여기에서 누가 옳다느냐. 누가 네가 옳고 내가 그르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로서는 이해 불가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공동체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이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대가를 희생시켜 줬는데 저 사람이 조금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해서 내가 못 참겠는가? 나도 여러분 생명 내놓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내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서로 손해보시고 살기 바랍니다. 서로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하면 다툼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9절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불의한 자에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불의한 자가 어떤 자인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불의한 자가 행하는 행동들은 모든 불의한 자가 다 행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주로 만연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음행, 간음, 그 다음에 동성애들이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것이 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 이 죄책감, 이 죄에 대한 꺼려함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하게 하는 남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음행은 부도덕한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간음은 혼의 관계를 떠난 성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해도 되는구나. 이 정도 해도 내가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특히 여성화된 남자, 남성인데 여성 역할을 하는 남자, 또 남자와 더불어 취하는 남자, 동성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술 취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죄를 안 저지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거짓말장애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다윗과 같은 훌륭한 성도 보시길 바랍니다. 간음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걸 죄로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행이나 간음이나 남들 다 하는 거, 탐욕을 부리고 동성애를 하는 거, 술 취하는 거, 거기에 빠져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우리가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부류인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죄책감이 더 파고드는 겁니다. 회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한 자들은 그 삶이 그대로 용속되는 겁니다. 계속 그 죄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명백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건 합법화될 수 없습니다. 요즘 동성애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입니다. 아니, 유전자가 잘못돼서 낳을 때부터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변명의 여지를 주질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겁니다. 죄는 죄지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속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술 중독에 빠져서 술 취한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에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고린도 성도들 중에 과거입니다. 과거에
동성애자도 있었습니다.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여기 나오는 죄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지금 너희 삶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에 너희도 이런 더러운 죄 가운데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인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지식으로 되질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씻음을 통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씻김을 받고 완전하게 된 것은 과거형인 겁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완전합니다. 지금 현재도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이런 죄 가운데 빠진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울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도 구원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성도 중에 동성애자 보십시오. 저 동성애에 빠진 사람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저 음란한 자, 간음하는 자, 저 알코올 중독자, 도둑질하는 자, 세상 탐욕에 찌든 자들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시키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완전히 거룩히 구별될 수 있다. 이런 존재라고 지금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이와 다르게 12절부터는 5장에 나오는 말씀에 이어서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음행의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그만큼 음행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다루는데 여기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음행은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내게 적합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을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12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념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말합니다. 자유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를 지어도 떳떳한 자유,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자유는 마귀에게 속한 자유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자유의 개념을 아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한 번 구원받고 씻음을 받았으니까 음행을 지어도 나는 죄가 없어. 간음을 지어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한데 심판받지 않는데 이렇게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적법하다 했는데 윗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자들이 이런 10가지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그 10가지 항목을 지금 바울이 그것도 내가 저지를 수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했을 때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에 의해 자기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 나는 자유로운데 적절하지는 않다.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을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않는다.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술 취하고 싶은 욕정이 있습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싶은 욕정이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싶은 욕정이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인 겁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런 세상 권능에 사로잡혀서 자기 취할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었을 때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자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경계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유를 남용하는 거짓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유가 내게 보장되어 있는데, 자 13절에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당시에 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죄를 짓고자 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면 술은 마시라고 있는 거야.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술 마시는 것이 죄고 아닌 건 아닙니다.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인성을 불사했을 때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 지경까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합법화시키니까 아유, 이분 뭐 하라고 있어? 술 마시라고 있지. 지금 그 말입니다. 음식은 뭐 하라고 있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뭐 하라고 있어? 음식 먹으러 있지. 지금 음식과 배를 관계를 고린도 성도들은 음행을 관계로 했습니다. 몸은 뭐 하라고 있어? 음행을 하고 있지. 즐긴다는 겁니다. 마치 음식 먹는 것과 똑같이 전혀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음행은 뭐 하라고 있어? 몸을 위해 있지. 그래서 이 몸은 음행하고 간음하고 마음대로 성관계 맺고 이거 하기 위해 몸이 있는 거야. 고린도의 풍속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신다. 그것과 그것은 배와 음식들입니다. 소화기관들, 그 다음에 음식들은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우리 소화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지금 먹는 음식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몸은 뭘 위해 있는가?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몸과 음행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음행은 몸을 위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 몸이 주를 위해 있다는 겁니다. 또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게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음식과 배의 관계를 합니다. 배가 음식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또 음식도 배를 위해 존재합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몸도 그렇다는 겁니다. 몸도 예수님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몸도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도 우리 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음식과 배는 멸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멸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음행을 위해 살 수가 있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주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영원하신 그분을 죽이시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몸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몸을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속한 이 지체인데 어떻게 이 지체를 창녀에게 속한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는가? 지금 자기 몸이 누구의 음행을 저지르면 누구에게 속한다는 겁니까? 창녀에게. 너희는 지금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는데 어떻게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19절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말이 두 번이나 말됩니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엉뚱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비일비재했습니다. 버젓이 버렸습니다. 그리고도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면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16, 17절 말씀을 보면 음행의 말씀을 주시면서 결혼의 신비에 대해 빗대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너 보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마가복음 10장 7절 8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데 육체적인 결합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성관계가 남자 여자 좋아서 하는 성관계, 그거 성관계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성관계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둘이 눈 맞아서 하룻밤 자지 그리고 헤어지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둘이 몸이 결합이 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은 다른 죄들은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근데 이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죄입니다. 자기 몸에 해를 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죄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만큼은 성경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창녀와 결합을 해버리면 창녀와 한 몸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창녀의 지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하룻밤 사이 끝 이게 아닙니다. 거기 창녀에게 속한 지체가 돼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남자 여자가 결합하는 것처럼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 영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절대 이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의 영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창녀와 몸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유, 어때서요? 내가 짓고 싶어서 지었는데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아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여기서는 분명하게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몸,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 17절, 3장 16, 1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 거룩한 정이다면 어떻게 음행을 저질러 내 몸 안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겁니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특히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끼리 음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간음을 저지르면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결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소유주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주인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인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내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널리 사셨으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자유가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만 가면 순하지 말라는 거다. 너무 따분하다. 너무 강압적이다. 재미가 없다. 뭐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진짜 내가 자유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진짜 자유가 뭔가? 하늘의 기쁨, 천국의 맛을 보고 성령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며 말씀의 깊이를 알며 기도의 깊이를 하며 믿는 사람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며 주인을 기쁘시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며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